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그들의 오만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의 변하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모압의 구체적인 죄악과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수준, 심판의 수위에 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 먼저 읽고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모압으로 하겠습니다.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압에 대한 죄악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선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압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그가 토한 것 위에 뒹굴므로 남의 손가락질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고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가장 큰 허물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29절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심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모든 품목이 여기에 다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강하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굴고 시위하고 거만하게 으스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교만을 간과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한없이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쳐서 밑바닥에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의 화신이요 사탄은 교만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화신이신 주님의 분신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화신인 사탄의 분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부끄러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점에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모압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고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판으로 모압이 조롱받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교만은 남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모압의 두 번째 심판의 주제는 방탕함입니다. 방탕.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신마는 모압의 국경 도시로서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특별히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서 포도주 주산지였습니다. 그 가지가 바다를 넘어서 야셀까지 뻗었다는 이야기는 이 신마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해외로까지 널리 수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 신마산 포도주를 마시고 늘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과 환희를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신마 주변에 여러 도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늘 포도주를 마시고 환락을 즐겼던 그런 도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끊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시고 심지어 물도 황폐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최악의 기가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방탕이 모압의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제도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금오스를 섬기는 그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산당에서 분향한 신은 금오스였습니다. 금오스는 몰록처럼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신을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몰록 이 큰 신상 앞에 이 손 위에다가 아이를 바치고 그 아이 밑에다가 기름을 떼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불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기를 금오스 신당에 바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도 인신 예배를 요구한 건 아니냐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 예배를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대신 짐승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중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피해 또는 동물의 피해 목마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의 신은 이 금오스는 몰록처럼 인식을 원했습니다. 인신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금오스를 섬겼던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금오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했던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준엄하게 심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모압을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을 심판하시되 아주 박살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도공들이 공들여서 그릇을 만든 후에 가마에서 구워내게 되잖아요. 그들이 흙가마에서 도기를 꺼내서 도기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조그만 하자만 있어도 미련 없이 도공들은 이 도기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요.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깨뜨려 버린 도자기를 어찌 복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음은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고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인데요. 그것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동안 계속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모압의 고통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도자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고통이 계속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용케 도망하는 사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구사일생으로 기어나오면 반드시 그들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예외자가 될 수 없다, 열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빈틈없다 하여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도 교묘하게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열애가 있고 예외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훗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서는 유구무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처럼 최후 심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만입니다. 가진 것이 좀 많다고, 군사력이 좀 있다고, 권력이 생겼다고, 요새가 좀 튼튼하다고 계속해서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방탕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를 겸손하게 비우고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꺾고 또 꺾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